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앉아 주십시오. 참 예수님, 편안하셨습니까? 또 미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생방송 보고 계실 전 세계에 있는 교포 신자분들, 아직도 미사가 재개가 안 된 나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저는 좀 걱정하는 것은 우리 교회법에 이렇게 생방송으로 미사를 하면은 주의를 지킨 것이다라는 말은 없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생방송을 보고 미사를 하더라도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대송을 바쳐야 돼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이 이렇게 화면에 익숙해져 있다 보면은 그냥 물론 생방송을 통해서도 하느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의무는 텔레비전 미사를 본다고 해가지고 교황님 미사를 본다고 해서 주의를 지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그걸 보고 그 미사를 하더라도 따로 대성을 바쳐야만, 우리 교회법이 그래요. 제 말이 맞죠?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있는 교포 여러분들도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불감증에 걸려요. 못 느낍니다. 그냥 그래서 화면 앞에 무릎 꿇고 화면 앞에서 미사하는 걸로 나 미사 다 했다. 그래도 성체를 못 영하시잖아요. 그죠? 성체가 없는 교회는 개신교회랑 똑같아. 예배 보는 거랑 다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화면을 보고 선명한 화면으로 좋은 음질로 여러분들이 미사를 보신다 하더라도 당연히 안 보는 것보다야 훨씬 낫죠. 그리고 많은 고마움을 제가 전해 듣습니다. 여기저기서 시모님 그 시간 기다려서, 미국 같으면 지금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하면서 미사를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성을 꼭 바치셔야 된다는 거, 그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순교 축일이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이십니다. 7월 5일이 오늘처럼 주일에 걸릴 때도 있지만 주일에 안 걸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주일에 걸려도 주일보다 더 위에 등급에 있는 것이 이 김대건 신부님 축일이 주일 미사보다 더 위로 봐요.
그래서 오늘 원래는 연중 14주인가? 14주 미사를 해야 되는데 14주 미사를 하지 않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순교자 축일 미사를 우리들이 봉헌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김대건 신부님에 관련된 이런 축일이 돌아오면은 반드시 누가 또 같이 생각이 나요. 최영업 신부님. 또 최영업 신부님과 관련된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분과 관련된 여러 날들이 돌아오면은 또 김대건 신부님이 같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두 분은 뛸래야 뛸 수가 없지요. 김대건 신부님과 최영업 신부님.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은 주춧돌을 놓으신 분이고 최영업 신부님은 기둥을 세우신 분이. 그리고 그 후에 사제들은 지붕을 씌우고 있어요. 양들이 비 맞지 않게끔. 야, 내가 말해도 참 멋있게 말했다. 그쵸? 김대건 신부님은 주춧돌을 놓으시고 최영업 신부님은 기둥을 세우시고 그 후에 후배들은 지붕을 씌우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첫 번째 사제 1번이 누구죠? 너무나 쉬운 문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한국의 사제된 사제 번호 2번이 누구죠? 최영업 신부님. 1342번 사제가 누구죠? 그냥 막 때려 맞춥니다. 때려 맞추는데 맞았어요. 김대건 신부님이 1번이고 제가 그동안에 살다가 죽은 신부님들 다 하여튼 모든 신부님들 번호로 쫙 나와 있어요. 제가 1342번이에요. 그리고 내 막내 동생 김대열 신부가 2499번이에요. 지금은 몇 번까지 나가서 지금은 한 거의 확인 안 해봤는데 한 6,000번, 7,000번까지 나갔을 것 같아요. 최영업 신부님은 기둥을 세우셨고 그 기둥 밑에 주춧돌이 있었기 때문에 기둥이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국 사제들은 주춧돌 놓고 기둥 세운 이 큰 선배들을 본받으려고 애를 쓰면서 한평생을 살다 돌아가셨죠. 비록 목이 잘리는 순교는 안 했어도 사제들의 그 열심한 마음, 양들을 생각하는 열심한 그 행동으로 영적 순교를 하면서 김대건 신부님과 최영업 신부님의 뒤를 따르려고 애를 썼어요. 김대건 신부님은 순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성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은 피의 순교자라고 그래요. 근데 두 번째 사제인 최영업 신부님은 순교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순교할 기회가 없었어요. 순교를 못하다 보니까 10년 이상을 사제 생활을 했죠. 그 대신에 그 10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하셨죠?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땀의 순교자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성인이 못 되셨잖아요. 현재는 가경자까지만 되셨어요. 왜 못 되셨을까요? 순교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순교하면은 뭐 자동으로 또 다 성인 성녀가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 순교자에게 전구하고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게 있어야만 심사가 돼야만 성인 성녀가 오르는 거죠. 아무튼 김대건 신부님, 최영업 신부님과 이 김묵열 신부는 참으로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소설 같은 인연이 있죠. 김대건 신부님 때문에 저는 사제가 될 수 있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언젠가 제가 얘기를 드렸겠지만은 부제품을 받고 나서 허리 디스크가 아주 심하게 걸렸죠.
그래서 소품 받는 당일날 누락이 됐어요. 4시간 전에. 내 친구 신부들은 다 신부가 됐는데 셋은 저만 누락이 됐죠. 원래는 1월 26일 날 받아야 되는데 그날 1월 26일 새벽 3시에 통보를 받았어요. 신부 못 된다고. 뭐 아무튼 자질구레한 사연을 얘기하려면 하루 종일 얘기해야 됩니다. 아무튼 누락이 되고 난 다음에 내덕동 주교자 성당으로 가서 참 모질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교구 입장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거 허리 시원찮은 놈, 신부 만들어봐야 신부 생활도 못할 테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제부터는 함부로 너 몸 아프니까 나가라 이 말 못해요. 본인이 나간다는 말을 하기 전에는 내덕동 성당으로 발령을 내더니 하루에 진통제를 10알씩 먹었어요. 오른쪽 다리는 다 마비가 와서 질질 끌고 다니고. 아무튼 스스로 못 견딜 테니까 고향으로 갈 것이다 생각을 하셨는지 어떤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죠. 근데 한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온몸이 전신 마비가 오는데 이러다가는 여기서 죽겠어. 그래서 보따리 다 싸놓고 주교님에게 찾아가서 저 이제 부재직 내려놓겠습니다. 이 말을 하려고 했던 그날 아침에 지금 유물관이 된 그 사제관 있죠? 유물관 2층 보좌 신부방에서 유리창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내덕동 신자들이 꽃가마를 해가지고 뭘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 안에 보니까 우리 여기 오반지 유회 이렇게 있듯이 김대건 신부님 유회가 있었어요. 그때는 김대건 신부님이 성인 되기 전이에요. 복자 때예요, 복자. 복자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유해를 내덕동 성당에다 이렇게 모셔놓는 거였죠. 그래서 주교님에게 가려고 하다가 그래 조금 며칠 늦추고 저 김대건 신부님한테 좀 부탁해보자. 내덕동 성당도 우리처럼 마룻바닥이죠? 신발 벗고 들어갔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저녁에 요 제단 앞에 이렇게 현재 이렇게 우리 복자 이렇게 유해 계시듯이 이렇게 앞에 모셔놨었어요. 꽃을 이렇게 장식해서. 담요 하나 가지고 가서 3일 동안을 철야기도를 했어요. 그 앞에서. 근데 그 앞에서 김대건 신부님은 어디 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뼈 앞에서 기도하면서 차마 허리 낫게 해달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냥 어떤 말만 했냐. 아이고 형님이 부러워. 비록 1년 살다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미사라는 걸 해봤잖아요. 나는 미사 한번 해보고 그 다음날 죽어도 소원이 없는데 형님이 부러워 하면서 또 새벽에 또 잠들었다가 어떤 3일 동안을 그렇게 했는데 3일째 되던 날 새벽에 담요를 뚫뚫 말고 새우잠을 자고 있는데 눈이 떠졌죠. 허리 디스크 환자들은 바로 못 일어나요. 이렇게 한 바퀴 빙구로 돌아서 이걸 딛고 일어나야 돼. 절대 못 일어나. 근데 그날은 몸이 이상하게 개운해.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일어나 짚시더라. 오른쪽 허벅지에 감각이 없었는데 꼬집으니까 감각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걸을 때마다 찔뚝찔뚝거리고 다리를 끌었는데 제대로 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덕동 성당 복도를 왔다 갔다 해도 아프질 않아. 걸을 때마다 그냥 그 허리 디스크 신경이 빠져나와서 그냥 허리 디스크가 신경을 꾹꾹 누르니까 그야말로 대꼬챙이로 쑤시는 것처럼 아팠어요. 그 디스크 안 알아본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죠. 우리 치과에 가서도 신경 치료할 때도 그냥 자지러지지 않습니까? 근데 큰 신경을 걸을 때마다 꾹꾹 눌러 제끼니까 돌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는
복도 한가운데를 뛰어다녀도 안 아픈 거예요. 껑충 뛰어도 안 아픈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아무한테도 얘기 못했죠. 이게 내가 너무 낳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최면이 됐나 보다. 마취가 됐나 보다. 그러면서 진통제를 끊었어요. 그런데도 안 아파. 그래서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저기 수동 성당 그 앞에 그 신경외과 우리 교우분이 하는 그 신경외과 있었지.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분한테 가서 정밀 검사를 한번 해달라고. 그러더니 그 박사님이 검사하고 나더니 아이고 부제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디스크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빠져나왔던 게. 그래서 아무튼 의학적으로는 설명은 안 되지만은 치유가 됐죠. 그리고 한 열흘 있다가 교구 체육대회가 저기 운동장에서 있었어요. 주교님이랑 신부님들이 쫙 연단에 앉아 계시고 각 본당이 쫙 이렇게 삥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체육대회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계주할 때 있죠. 내가 뛰겠다고. 그래서 그냥 막 뛰면서 주교님 앞을 지나갈 때 막 흔들었어. 그랬더니 처음에는 주교님이 나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저 허리병신이 어떻게 저렇게 잘 뛰냐. 근데 그 옆에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이 주교님한테 가서 주교님, 저 부제님 설명은 안 되는데 의학적으로는 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주교님이 저를 부르더니 앞으로 일주일 후에, 그게 5월 14일이에요. 일주일 후에 소품을 주겠다. 그래서 이런 박수를 보통 게 찜찜한 박수라고 그래. 치는 건지 마는 건지 칠려면 좀 제대로 좀 힘차게 좀 쳐보셔줘 한번. 아이고. 그래서 아무튼 5월 14일 날 성모님의 성월에 마지아 축일날. 마지아가 누구였죠? 유다스 대신에 12사도단에 들어갔던 막차 탄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나랑 신세가 그렇게 비슷한지. 그래서 마지아 축일날 사제소품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내 동창들이랑 나랑은 소품 날짜가 달라요. 동창들은 1월 26일, 나는 5월 14일. 다르죠. 저는 그날 눈물 콧물 범벅이 되면서 소품 미사를 하면서 내덕동 성당에서 했으니까 내 허리를 낫게 해준 김대건 시민 유해가 그 앞에 그대로 있었죠. 저는 김대건 시민자인데 그날 약속했죠. 형님 감사합니다. 언제 내가 성당을 짓게 될지 모르지만 첫 번째 성당을 형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치유가 된 게 행복해서 군종신부로 나갔어요. 군종신부로 나가니까 성당을 지르는 거예요. 올컨이 잘 됐다. 그때까지만 해도 계집 하나도 못 줘보던 사람이 누가 돈 한 몇천만 원 준다니까 그거 가지고서는 성당을 지었죠. 아주 정말 고생 많았어요. 첫 번째 성당 질 때. 그리고 그 성당을 강원도 원통에 가면은 천돌이라고 하는 12사단 성당, 그 성당이 대건 안드레아 성당이죠. 그리고 김대건 심 유해를 어렵게 구해서 지금도 그 군인 성당에 가면 김대건 심 유해가 모셔져 있어요. 약속을 지켰죠. 아무튼 이렇게 김대건 신부님과 저는 이런 인연이 있었어요. 저를 사제로 만들어 주신 성인이세요. 또 두 번째 사제인 최영업 신부님과는 감곡 성모 순례지에 있다가 주교님이 베티로 가라고 그래요. 거기는 최영업 신부님의 사목지였죠. 사목지였고 첫 번째 신학교가 있었던 것이었고 한국 첫 번째 본당이 바로 베티 본당이에요.
거기 부임해서 만 7년 동안 최양업 신부님을 전국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아름다운 성지로 가꿨습니다. 그리고 최양업 신부님이 하느님의 종이었는데 제가 갔을 때는 7년의 노력 끝에 가경자 위치에 반열에 올려드리고 저는 서운동으로 왔죠. 김대건 신부님 얘기 중에 하나 빠진 게 있네요. 김대건 신부님이 84년 6월 5일 날 시성이 되셨는데 성인이 되려면은 기적이 올라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제 기적도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이 성인 되는데 아마 어느 한 부분을 담당했을 거예요. 제 치유 이야기가. 김대건 신부님과 최양업 신부님은 이렇게 뛸래야 뛸 수가 없습니다. 저와의 그 인연이. 오늘은 한국 성직자들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순교자 축일이죠. 13개월 사제 생활하다가 순교하셨지만은 그 족적은 정말 커요. 한국 역사, 한국 교회사에서도 우뚝 솟은 큰 인물이세요. 비록 신부 생활은 13개월 했어요. 1년 1개월. 그렇지만은 사제되기 전 신학생 때부터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뛰어난 인물. 그래서 오늘은 그분의 영성, 그분이 어디 출생이다 이런 건 전부 다 아시는 얘기니까 그분의 영성보다는 사제이기 이전에 이 땅에 살다간 한 젊은이로서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를 좀 평가하고 싶어요. 김대건 신부님을 이렇게 평가하면은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우리 한국 역사, 교회사만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 가운데 어느 인물보다도 뛰어난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김대건 신부님은 양학을 배우기 위해서 유학을 가신 최초의 유학생이었다는 거죠. 서양 학문을 배우러 유학 간 첫 번째. 물론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보면 삼국시대 때부터 해외 유학생이 있었지만은 주로 어디로 갔어요? 중국으로 갔어요. 유교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갔던 거지 서양 학문을 배우러 간 게 아니에요. 김대건 신부님이 처음 있는 서양 학문을 배운 유학길에 올랐던 분이죠. 물론 최양업 신부님만이 아니라 최양업, 그 다음에 최방재, 세 어린 학생들이 그때 나이가 15살이었어요. 15살. 15살의 약관으로 신학 수업을 위해서 마카오로 유학을 떠났다는 겁니다. 10년 넘게 신학은 물론이고 철학, 어학, 그리고 각 나라의 문화를 공부했죠. 이게 첫 번째, 서양 학문을, 양학을 배우러 떠난 첫 번째 유학생이 누구라고요? 김대건 신부님. 물론 최양업 신부님도 마찬가지. 오늘은 김대건 신부님이 주인공이니까 최양업 신부님에 대해서 할 얘기도 너무너무 많지만, 두 번째 김대건 신부님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냐? 최초로, 조선 최초로, 한국 역사 통틀어서 최초로 외국어를 체득한 분이에요. 몇 개 국어를 하셨느냐? 영어, 불어, 라틴어, 히브리어, 히라버, 중국어 6개 국어를 하셨어요. 한국의 최초의 외국어를 공부하고 말할 수 있었던 유일한 분이
물론 최영업 신부님도 그렇지만은 김대건 신부님. 1846년 6월에 체포가 됩니다. 김대건 신부님이. 근데 그 김대건 신부님의 짐을 뒤져보니까 무슨 꼬부랑꼬부랑 글씨들이 잔뜩 있어. 이게 뭐야? 너 이거 읽을 줄 아니? 예. 이거 뜻도 해석할 줄 아냐? 네. 와,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 없었거든.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이 김대건 신부님을 회유해서 사제직을 버리게 하고 관리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런 인재가 없잖아요. 이런 인재가. 여러 나라 말을 하는 인재가 어디 있어요. 그때는 기껏해야 중국말 하는 통역사밖에 없었는데. 한미 수호 통상 조약 이후에 외국어가 필요했던 거예요. 나라에서는. 서양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천주교 괴수인, 그들이 볼 때 괴수죠? 수괴예요. 김대건 안드레아 이 신부라는 이 작자가 세상에 이 세상 말 못하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너 신부만 관둬라. 에? 그럼 아무튼 그냥 양귀비보다 더 이쁜 샥시 준비해 줄 거고, 고래등 같은 기아집 준비해 줄 거고, 높은 벼슬을 주겠다. 오만 설득을 하고 꼬셨지만은 김대건 신부님이 넘어갔습니까? 어림도 없었죠. 없었어요. 아무튼 김대건 신부님은 최초로 외국어를 체득한 분이에요. 그것도 6개 국어를 완벽하게 했던 분이에요. 근데요, 최영업 신부님이 있죠? 이분은 김대건 신부님이랑도 비교가 안 돼. 이거 김대건 신부님 못 들어야 되는데, 아무튼. 최영업 신부님 끝내줘.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베티 가기 전에는 김대건 신부님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베티 가서 최영업 신부님을 연구해 보니까, 야, 그분의 영성, 그분의 그 박학한 라틴어 실력, 와, 혀를 찰 정도예요. 그래서 그랬대요. 그 신학생 때도요. 김대건 신부님은 용맹했대요, 성격이. 그리고 최영업 신부님은 좀 내성적이었대요. 그리고 공부도 최영업 신부님이 조금 더 잘했대. 우리끼리만 알고 또 소문내지. 할머니가 이르실 거라고? 이러면 안 돼. 큰일 나. 이 얘기 안 하려고 하다 또 했더니 또. 아무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김대건 신부님이 왜 뛰어난 인물이냐? 최초의 서양 사정에 정통한 분이었어요. 2조 시대 쇄국 정치로 인해서 세계 정세에 대해서 대단히 어두웠죠. 음울한 개구리였어요. 그리고 관리들이 보는 세계관은 세계관이라고 할 수 없었죠. 협소했습니다. 유일하게 알고 있는 나라는 중국과 인도, 이 두 나라에 대한 이야기밖에 몰랐어요. 중국과 인도 정도의 문명국이 있다는 정도밖에 모를 때 김대건 신부는 서양 학문을 연마를 위해서 유학생으로, 국제적인 도시가 그 당시에 어디였죠? 마카오에 유학을 했기 때문에 그 마카오에서 전 세계 문화를 다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카오에서 필리핀 마닐라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여행을 다니고 또 출장을 다니면서 여러 나라 정세에 한국에 있던 어떤 관리보다도 밝았던 겁니다. 그러니 나라에서는 얼마나 탐이 났겠어요, 김대건 신부님이. 그죠? 저 신부직만 버리면 우리나라 아주 인재 1호예요. 이런 천재가 없어. 모든 거 다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한다. 싫다고 그랬거든.
성인 김대건 안드레아는 우리 민족 최초의 성직자로 비단 천주교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온 민족이 추앙해야 될 그런 거룩한 분입니다. 우리 한국 천주교에 그렇게 뛰어난 김대건 사제가 계셨고 최영합 신부님이 계셨다고 하는 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의 자랑이요. 또 그분이 살아왔던 그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죠. 설득하고 나중에는 칼을 가지고 목에다도 대고 그랬지만은 최영합 신부님은 그래 죽여라. 어떻게 내가 목을 빼야 네가 편하게 치겠니? 그리고 칼을 든 그 망나니를 보고 나는 너를 용서한다고 그랬죠. 그때 나이가 26살 지금 같으면 뭘 알아? 애기죠? 세상에 그 26살에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칼만 보면 무서워서 도망칠 나이인데 엄마 품 안에 달려들 나이인데 15살에 친구들과 같이 유학을 떠나서 첫 번째 사제가 되어 첫 번째 사제라고 하는 그 중책을 쥐고 조선의 선교길을 뚫기 위해서 조선에 들어왔다가 잡혀서 1년 1개월 만에 돌아가신 김대건 신부님은 당연히 한국 천주교 사제들의 수호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또 우리들은 오늘 이날을 축하하고 아울러서 이 시대는 사제들이 올바로 살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고 또 가치관이 흔들리고 그래서 오늘 김대건 신부님 축일날 어차피 그분은 천국에 가 계시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어.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죠. 제 말 맞아요? 틀려요? 천국에 있는 분에게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오히려 우리는 그분에게 전구를 청해야 돼요. 한국에 있는 모든 사제들을 대건 안드레아 사제님 지켜주소서. 그리고 당신이 살다간 그 순교의 영성을 따라서 이 환난의 시대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끔 저와 제 가족들의 영혼을 지켜주소서라는 기도를 정성을 다하여 바치도록 합시다. 아멘.